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우 소년 하나가 언덕 위에서 친구들과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내 연은 도대체 어디 있냐?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연이 하늘에 날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져 있는지 알지 못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연은 지금 하늘 높이 힘차게 날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니?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 눈은 안 보여도 제 손에 연줄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연줄을 당기면 바로 내 연이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연줄이 있어서 그것을 당기면 연이 떠 있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붙잡고만 있으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 말씀을 이제 허락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길이 열려야 될 텐데 오히려 길은 열리지 않고 막혀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 이 모세도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1절이에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셋으로 나타납니다. 쭉 표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뭐예요? 내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다 동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하나님이 꿈틀거리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로 라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 이 바로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보일 거예요. 바로가 모세하고 만나서 대화하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다.
누가 보여요? 바로가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샬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에만 있는 강조 능동태라고 하는 바로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내되 빨리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조 능동태예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되 빨리빨리 보낸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세 번째,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소유지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땅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물론 400년 이상을 어디에 살았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해 볼 때에 애굽 사람들의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네 백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바로 그들이 그의 땅에서, 내 땅이야. 왜 너희들이 여기 있어? 이 땅은, 이 애굽 땅은 바로의 땅, 내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머뭇거리니까 아주 쫓아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중심적인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강력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해요. 2절부터 5절까지인데 긴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바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그 누구도 그 의지 앞에서 그를 막아낼 장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믿고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그것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4절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내 주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탄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누구만 따라가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여정 속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교황청에서 추기경이 루터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황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이러다간 큰일 난다. 그러니 이제 말을 들어라.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황의 작은 손가락이 독일 전체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네가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대답의 서신을 보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늘 있을 것이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누가 나를 향해서 회의를 하든 누가 나를 향해서 핍박을 가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는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예요? 강한 손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원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보다 강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보다 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강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랄 지방으로 내기로 갔을 때에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이 탐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풀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풀무풀이 해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보호하심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심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보호심이 되어지는, 보호자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젠 두려움이 기도로 변했어요. 왜? 기도하면 강한 손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전에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이 찬송이 되었어요. 노래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강한 손이 나타나셔서 나의 가장 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사모해야 돼요. 모세는 생각했어요. 야, 이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 뭘 한다고? 아니야, 내 손에 들린 것은 마른 막대기지만 강한 손으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너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40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또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를 못해요. 강한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1년, 2년 지나다가 나중에 5년까지 되었어요. 그전에는 자기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했지만 뭐 낫지 못하고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 그럼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 믿어도 특별한 표시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어진 줄로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 말이 되는 얘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처음에 부정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정말 자기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아픈데 나 안 아플 거야. 지금은 힘든데 나 힘 안 들 거야. 뭐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 좋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선택해 보자. 그 이유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치료를 받은 줄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걸어갈 줄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직장도 다닌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2주 정도가 지나니까 밤새 아팠던 아픔이 서서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침대에 내려와서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지난주 제가 한 주간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제가 끊임없이 저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 한 절은 그냥 우리가 다 외워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들은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그래. 봐야지 믿지.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실상이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산이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진리,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고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잘 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잘 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씨앗이 돼서 그렇게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애들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늘 그렇게 고백해야 돼. 너는 잘 될 거야. 왜요? 물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 때가 됐는데도 공부는 안 하고 휴대폰만 바라보고, 그래 속 터지게 만들고 감정에 쌓여서 저걸 어떡할까. 그래서 한마디 하지. 너 그래갖고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러다 밥도 빌어먹는다. 뭐 별소리를 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냥 학생 때 공부 안 해가지고 목사님 누굴 닮았는지 몰라요. 속으로 저는 집사님 닮았죠. 그리고 속을 바글바글 쓰겠는데 아우 지금 시집가서 잘 살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의식적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 꼭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도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에서 그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지.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 무엇에서 봐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그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다 용서가 돼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해라.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는 요새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도 뭐 문재앙, 뭐 문죄인 막 그러면서 댓글을 달았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문재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이 나라에 임하면 그 재앙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왜 성경 속에서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지도자가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그 속에 있는 국민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상사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은, 그냥 직장 상사한테 힘들면 저녁에 술 먹으면서 뭐 그놈 저놈 뭐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보세요. 축복해 줘 보세요. 계속 축복을.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축복의 대상이지. 내 주변에 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하라고 준 거예요. 축복하라고. 이런 인생을 살아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불평하죠. 비난하죠. 험담하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부족해도 뭘 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꼭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재능에 대한 것 그리고 IQ에 대한 것 다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2위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2위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대단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하면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부모들은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로서는 완벽하기를 원해요. 요새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 힘들겠더라고요. 좀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닌데 피켓 들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반에서 1등을 해갖고 왔어요. 엄마 내가 1등을 했어 그랬더니 다음 달은 전교 1등이다. 그러고 말아요.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게. 그 아이들의 최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저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냥 다 1등이야. 다 1등. 40명이 한 반에 있으면 40등 중에 어떻게 1등만 하는 거예요. 40분의 1등, 39등을 해서 39분의 1등. 다 1등으로 그들의 자존을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부가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말에 어떤 모습들이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솔직한 표현을 쓴다면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대로 그 인생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늘 행복한 고백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에서는 나를 향해서도 그러한 선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허스튼 텔러가 지쳐 있었어요.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허스튼 테일러인데 중국 사람의 복장을 입고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를 떠나지 않아. 아, 그렇구나. 내가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결과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일기를 써요. 내가 전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일기를 써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 좌절 속에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요. 뭐라고 말해요? 2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그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고 자상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2절, 3절, 6절, 7절, 8절 절절히 이야기해요. 절절히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00년 이상의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듯이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울부짖음도 듣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했다고 말해요. 그럼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고 어떻게 해요? 길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근데 모른 척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 모른 척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봤더니 온몸이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말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 치료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다가 돈을 더 갚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시작됐어요?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시작이 되었고 그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셨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음소리로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분을 갖고 있는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파하는 소리,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내가 하소연하는 절규하는 소리, 그리고 더 소리를 내지 못해서 끙끙 앓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아야 돼요. 그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어떤 집사님이 입맛을 다시니까 아유 왜 이렇게 입맛을 다죠 집사님?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맛있어서 아유 너무 맛있잖아. 그 정도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꿀보다 더 달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꿀보다 더 달고 입맛을 다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만 명의 고아를 기도로 키워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간증을 고백했는데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이었다. 나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의 그릇이었다. 그러면서 궁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방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고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해방만 주어도 좋은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요? 애굽 사람들의 은, 금, 의복을 갖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저명한 사업가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한 일마다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제가 돈을 벌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사람들을 사서 그 일을 맡기려고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 청소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 고용해서 청소시켰던 것이고, 내가 운전하기 싫어서 기사 고용해서 운전시켰던 것이고, 이렇게 나는 내가 돈 번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일시키려고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저 자신 대신 해줄 수 없는 한 가지의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돈으로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3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아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이 뭐냐는 거. 이거는 돈 갖고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신 이유는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사실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 홧김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를 이렇게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척추 장애를. 그래서 제 키가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된 원인입니다. 너는 쓸데없이 태어났어. 잘못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고 심지어 이제 장애인이 된 것도 제 잘못이고, 그리고 1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 스스로 이제 이 세상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학대가 더 심해져서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가정부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보냈어. 너는 내 친구야. 그것은 저 자신의 장애와 제 자신의 환경을 용서하는 힘이 됐습니다.
아, 그래. 이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이 세상에 온 거, 장애인이 된 거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제일 먼저 용서했습니다. 한 19세의 저의 경력은 금메달 3개, 철탑 산업훈장 받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술을 잘 배웠고 성공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영아, 성공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너까지 갈 거 없다. 너는 내가 시키는 그 일을 하면 어떻겠니? 저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셨고 저한테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주의 삶이 이제 난 주를 했으니 주를 따르리 끝까지 주의 삶이 키가 134cm의 김혜영 선교사. 사람들은 그를 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버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빚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란 단어의 성경적 원어는 헬라어로 가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평범한 시골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예수를 잉태하는 성모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바뀌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옛살의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제의 은혜에 감사할 때 오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내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은혜적 관점 속에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김영선 교사, 딸이라고 아버지가 집어 던져가지고 장애가 됐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절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서 그가 세워지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학위도 받고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자신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 가지고 있는 또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내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오늘은 밑에서부터 설명에 올려가려고 생각을 해요. value라고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보면 모세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요? 이 백성을 멸하려면 내 목숨 가져가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항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비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자신의 꿈이 되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비전과 미션이 있죠. 그리고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모세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자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의 미션이었어요. 숫자가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 이게 자신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받은 사람이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은 받아요. 비전은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요구가 이거다. 근데 이루지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션의 현장에 가서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친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건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역사지 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모세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희생이 있었고 그에게 헌신이 있었고 그에게 자기 버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이 전체를 통해서 모세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